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사울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간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아나니아는 사울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주님께 고합니다.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어쩌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 자칫 아나니아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묘하게 겹쳐지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약 가서 전하다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순종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하지만 그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이 마지막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바로 이 요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한 반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억지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주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에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델포스는 말 그대로 육신적인 형제를 가리킬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사울을 더 이상 적대적이거나 원수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지금 품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을 품어주셨기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 역시 사울을 자신의 영적인 형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리스도의 제자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몸만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몸과 마음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도 물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어 몸과 마음이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인 것이죠.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CCM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는,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주님과 신비적인 만남을 통해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먹으려 하는데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울 스스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스스로 이렇게 금식하며 사울이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를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을 못 보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큰 충격과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대적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에 사울은 지금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기도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울은 자신의 영적인 시각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닫혀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지금 볼 수 없지만 사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울을 향해 주님은 1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는 사울을 향해 주님은 택한 자신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해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가능케 한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준비는 바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극심한 그 혼란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육신의 눈을 열어주셨고 다시 그를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완성된 주님의 그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라는 말만 겨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주님이라는 그 애끓는 말만 겨우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좋으면 좋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의 상황과 여건이 나쁘면 나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의 그 소리에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의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구교구 청년들과 십교구 아이들이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2월부터 진행되는 직분자 훈련 및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여건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